참 예수님, 오늘은 6월 18일 연중 제11 주일입니다. 모세는 하느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탈출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모세가 전해준 이 계시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두고 바오로도 이렇게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지요. 즉 교회가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 사랑이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이 흩어진 채 질병으로 허약해지고 마귀 들려 고통받는 처지로 살아가던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의학이 발달했고 의료진도 많아졌지만 질병으로 허약한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많아졌고 아마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느님을 모르고 영혼도 잊어버린 채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무신론자들도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비해 먹고 사는 형편이 훨씬 나아졌어도 예나 지금이나 목자 없이 흩어진 채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고난을 주시어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구마와 치유 기적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주셔서 사람들을 도와주시게 하시고는 절대로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선교 활동의 철칙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교회는 큰 전례들을 대축일로 지내왔습니다. 시작은 예수 부활 대축일이었고 그 40일 후에 예수 승천 대축일, 다시 그 열흘 후에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다음 주일에 삼일체 대축일, 그 다음 주일에 성체와 성현 대축일, 그 다음 금요일에 예수 성심 대축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이 흩어져 사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셨으니 그것이 제자들을 사도로 양성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뽑아 놓으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 권한과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구마의 권한과 허약한 이들을 도와주는 치유의 임무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기 지은으로
믿는 이들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구마 고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또 허약한 이들을 도와주는 치유 임무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마귀에 들려 고통받는 이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허약해진 이들이 바로 길 잃은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분부하신 이 구마와 치유의 활동은 사실 그분이 평소에 실천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앓는 이들을 숱하게 고쳐주셨으며 죽은 이들도 일으켜주셨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데다가 마귀 들린 이들을 만나실 때마다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젖히신 이 새로운 세상을 넓히고 완성하는 임무가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가 받은 계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삶을 복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사제들의 나라가 교회요. 이로써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봉헌의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일이 바로 길 잃은 양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사도직 활동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폐막된 지 50년이 되던 지난 2016년에 모두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다는 취지로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회칙 자비의 얼굴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반포하셨습니다. 이 희년 선포 미사에서 교황님께서는 지금은 자비의 시대입니다. 평신도들이 자비를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 환경에서 자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고 강론하셨습니다. 또한 회칙에서는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 이들을 따뜻이 맞아주며 병든 이들을 돌보아주고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며 죽은 이를 묻어주는 육체적 자비 활동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 자비 활동에 더하여 새로운 강조점을 보태셨는데 그것은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주며 죄인들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해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로 견디며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활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새로운 호소는 영적인 자비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교황님의 가르침 중에서 육체적인 자비 활동은 치유의 임무에 해당되며 영적인 자비 활동은 구마의 권한에 속합니다. 오늘날 자비가 갈수록 메말라가는 세상 현실은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또 다른 모습의 반영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진이 늘어나도 아픈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아무리 사법체계가 발달하고 법 전문가들이 늘어나도 사회적 불의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자비를 베풀어 허약해진 이들을 돕는 치유의 임무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애덕의 실천이며 영적인 자비를 베풀어서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구마의 권한 또한 대단히 중요한 정의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치유와 구마 행동으로 베푸시면서 숱한 기적을 일으키셨고 당신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함께 현존하시면서 당신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제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모자랍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세상을 온통 하나님 없이 세상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는데 신앙인들마저 그에 물들어
복음 진리에 대한 믿음이 허약하게 만들었고 기적에 대한 불신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 대한 교의가 반포된 지 4년 후, 즉 1858년에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수비르 베르나데트 소녀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여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10차례가 넘는 발언에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징표로 메마르가 황폐했던 마사비엘 골짜기에서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로 씻은 불치병자들이 감쪽같이 낫게 하는 기적을 아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루르드 지방 신자들은 물론 온 프랑스 신자들이 거의 믿지 않았고 기적을 직접 체험한 신자들과 이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신자들만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소설을 쓰고 영화로까지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과 영화의 제목은 베르나데트의 노래이고 원작자는 베르벨 프란치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첫 화면에는 이런 자막이 뜹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설명을 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또 그 자비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베푸는 교황님의 호소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새로운 메시아 백성으로 불림받은 우리가 이 자비의 메시지를 외면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드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자비를 베푸는 치유의 임무를 이행하고 영적인 자비를 베풀어 구마의 권한을 행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가능합니다.